야곱이 이제 연속적으로 순환당하는 시작입니다. 저 디나가 이제 강간당하고 막 그런 사건들. 조금 근데 대충 하려고 하는데 대칭 안 돼갖고 이거 어떡하나 싶기도 하네. 조금 어렵기도 하고 이게 뭐 공부도 아니고. 그래도 따로 써 있나? 정현 성도님 물어보면 좋겠어. 조금 어렵지요. 알아두실만 해? 괜찮아? 정말 알아두실까? 어이 감사합니다. 제일 나이 드신 분이니까. 저도 고민해요. 고민이고. 근데 또 성경 있는 대로 가르쳐야지. 뭐 거꾸로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아듣기도 하고. 우리 윤성이도 그랬다는 게 내가 용기를 냈어. 힘을. 정말. 이거 알아듣네요. 학생들이. 그것도 적용하려고 그러고. 좀 한편으로는 좀 낙담 되다가, 이건 낙담 여러분들 아니고 내가 좀 어떻게 여러분 맞게 잘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부족한지. 사실 어렵게 하는 게 나한테 쉬워요. 쉽게 하는 게 어려워. 그러더라도 이건 좀 자꾸 듣다 보면 똑같은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니까 그래도 또 하는 은혜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몇 장? 30 몇 장입니까? 34장입니다. 34장. 33장 18절부터 볼까요? 18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야곱하고 에서가 만나는 관계가 내가 일부러 그렇게 생략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만나서 화목했다, 화해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다만 이제 에서가 이제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세겜산으로 있는 곳을 같이 가자. 그랬는데 안 따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는 것은 어떤 동행은 하지만 동거할 수 없다 말이지. 화목은 하지만은. 근데 여기 34장 가서 깨집니다. 근데 이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왜 이걸 깨졌다고 말하는 건지. 그래서 야곱의 삶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형은 안 따라가고 18절에 보면은 이제 그 세겜 족속이 사는 동네에 가서 정착하는데 꽤 오래 삽니다. 그래서 33장에 지금 있는 광경하고 34장하고는 얼마 차이가 나면 적어도 1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10년 동안 흘러가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좀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이제 형은 안 따라갔지만은 이 세겜이라는 동네에 가서 거의 10년 정도를 거주하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것은 이제 야곱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줬나 봅시다. 그래서 18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밧단 아람은 누구였죠? 라반이 있던 집, 그 동네를 밧단 아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 이르라. 그러니까 야곱과 예수와의 모든 분쟁도 하나님께 없애 주시고 아주 평안하게 그렇게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큰 돈을 좀 샀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 해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34절 1절 들어가는데 이때 꽤 시간이 한 10년이 경과된 그런 시간이 흘립니다. 그래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하면서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죠. 자, 그래서 프린트 한번 보시면 1번 보면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 돌아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거기서 야곱의 삶에서 가장 큰 위기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유일한 딸입니다. 유일한 딸이고 손녀딸 하나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 아들만 낳도록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때 뭐 딸이니까 얼마나 예뻐했는지 우리하고 다르니까 그렇지만 귀한 딸이죠. 귀한 딸이 세겜 족장 아들에게 강간당하게 되어진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뭐가 일어나? 라헬이 죽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뭐 합니까? 자기 장자 르우벤이 이제 다 커버렸죠. 그 르우벤이 야곱의 첩인 비라와 통간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서 야곱의 일생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바로 지금 오늘부터 말하는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보시고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삶에서 가장 큰 위기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해 야곱의 가정을 정하십니다. 야곱의 정착법입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 라반의 집에서 무사히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고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사람들에게 땅을 사서 그곳에 장식하게 됩니다. 이 세겜 족속이 누구냐 하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하나님께 멸하라고 명령하신 7 부족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소속된 게 세겜 그 족속들이고 그래서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저것은 야곱이 이제 지시한 땅으로 돌아왔죠.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은 거기서 정착하게 되는데 아마 야곱이 볼 때 가장 좋은 땅을 자기들 차지해서 거기에 이제 정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야곱이 뭐 이런 것에 안전하게 정착했다, 뭐 그거 뭐 크게 나쁜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은 아닌데 여기서부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그런 각도에서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건지, 과연 세겜이라는 땅에 야곱이가 정착한 것이 잘한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베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베델로 가서 정착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때 보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왜 제가 야곱의 할아버지는 좀 강조하게 되냐면요, 야곱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습니다. 사실 실제로 연대기를 추적해 들어가 보면은 오랜 세월하지만 적어도 자기가 바단 아람에 가기 전까지 아브라함, 그다음 이삭만 있어요. 성경 이삭만 나오지만은 실제 연대를 추적해 들어가면은 같이 살았는지나 거기까지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아브라함이 생존해 있고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을 이 아브라함과 같이 보냈다. 그래서 굉장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친숙한, 야곱이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야곱과도 비교 안 되는 대부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야곱.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부자고 정도 많고 집에서 길른 군인이 413명, 400명이 넘는 그런 큰 막강한 어떻게 보면 소금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집 짓고 안 살았습니다. 성에 안 살았어요. 계속해서 이동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야곱이가 목격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았냐면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제가 이제 집어넣은 거고 영원한 성을 바랐겠죠. 자기가 돌아가 하늘나라에 알았다는 거죠. 야곱. 아니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 임시적인 거야. 여기서 집 짓고 사는 건 난 여기 정착하는 게 아니라 잠시 나그네처럼 살다가 나는 하늘나라 갈 거야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집을 안 짓고 살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살았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야곱이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좋지 아니하고 정착하게 됐다. 이런 정착해서 어제 난리 난 사람이 누구죠? 정착했다가 장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에 정착했다가 소돔에 정착했다가 정말 속된 말로 빨가벗고 나오잖아요. 완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를 하냐면 정착한다는 말, 어떤 성에 정착한다는 말을 굉장히 세상에 정착한다는 말하고 비슷하게 설명,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에 정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롯처럼 이 세겜 족속들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거기 가서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꽤 시간이 흘러갔다는 내가 이제 증명해 드릴게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뭔가는 조금은 야곱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세겜 땅에 정착하여서 그곳 주민들의 문화, 특히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나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게 했던 것들이.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인데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겜 족속과 서로 평화를 누리고 살아왔다면은 그들의 이방 문화가 상당히 우상 섬기는 우상 문화가 상당히 깊이 야곱의 식구들에게 침투하였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옵니다 뒤에. 이것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걸 청산하지 않는다면 바로 장차 약속의 후손 태어나실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가계, 하나님 선택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가족, 특히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게 되는 그 거룩한 백성들이 완전히 오염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빠지게 보여서
그 정체성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그 치명적인 오점이 생깁니다. 2페이지 넘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치명한 것은 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과 섞이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불러냈다는 거죠. 교회는 분리시켰다는 거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는 세상에부터 분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교회 고백 속에 뭐가 들어가죠? 새 속에 물들지 아니요. 왜 이걸 들어갑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먹고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새 속에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만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 항상 세상에서 불러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젊은이들 잘 이걸 기억하고, 젊은이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에부터 내가 분리됐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거죠. 뭔가 좀 달라야 된다. 이제 야곱의 가족이 실패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치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과 섞여버리면 지금 야곱의 가족처럼 정체성이 상실됐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죠. 지금 한국 교회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예의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좀 발부를 치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국 교회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교회의 독특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교회하면 바로 이런 거다. 세상이 이렇게 다른다. 그런 거예요. 이게 아니라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똑같이 추구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돈이면 최고고 막 이런 식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뭐냐 세상에 우리를 볼 때 아니 뭐 왜 교회 다니지? 자,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런 시장 전도라 그래서 교회 문턱을 낮춰라.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에 와서 전혀 좀 지장이 없고 좀 거리끼는 게 없어요.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가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는 것인지 그렇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달콤한 말 같은데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나 뭐 똑같네. 찬송가라고 하는데 보니까 뭐 나가서 막 이상한 노래 부르는 가수들도 와서 막 하게 되고 이건 우리 뭐 쇼하는 거나 뭐 하는 거 약간 용어는 잘 되지만은 뭐 별거 없네. 막 코미디언들 와서 막 간증한테 웃기기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노래 부르는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생각이냐면 그럼 뭐 교회 가서 이런 거 하나? 집에 가서 쇼 보고 텔레비 보고 놀고 달려야지. 그러면서 안 온다는 거죠. 오히려 처음에 와서 호기심 있어서 한번 구경했던데 아마 우리하고 우리 동네하고 하나가 안 다르네. 그럼 뭐하러 자기 동네하고 안 다른데 올 거야? 안 온대.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세속화했고 세상처럼 한 교회들은 처음에 많은 사람이 온 것 같죠. 무슨 뭐 총원주일 한다, 뭐 무슨 총전도주일 한다 보면 막 가수들 와서 노래 부르고 뭐고 사람들이 확자지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뭐 이렇게 나와서 그래 구원 받을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래. 그걸 좀 뭐예요? 뭘 여기 와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거 듣나? 응? BTS인지 뭐 그거 가서 뭐 춤추도 알려주고 그게 재밌는데 말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교회 안 온다는 얘기죠.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는 유일한 목적은 뭔지 압니까? 이유는 숨어있는 이유는 세상과 다르다 이거죠. 뭔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니까 무엇이 다른 건지 하고 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오진 않고 전도의 목적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돼요. 왜 이것을 우리 부르스입니까? 야곱의 지금 위기는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세겜 족속과 섞여 들어가서 세겜 문화가 그들이 들어오니까 뭐냐 야곱 족속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자의 독특한 문화를 잊어버리는 이게 뒤에 나오는 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찾는 게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임무예요. 왜 성경에 그게 써 있나 찾아봐야 돼요. 내가 괜한 일을 말하는지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경제에서 상실하였다. 야곱은 세계에 거하면서 평화를 누리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 가족들은 점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람들로서 정체에서 잃어버리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세속에 물들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끝까지 면직해야 합니다. 세상에 막 핍박을 받아도 자기가 똑같이 되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디나 사건. 디나가 좀 강간 좀 은혜스럽지보다는 어쨌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니까 디나가 강간을 당한 이 사건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살펴봅시다. 야곱은 평안히 가나안에 돌아왔죠. 34년 18절에 보면 그런 말이죠. 평안히 돌아와 정착해서 성경적으로 세겜에 정착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34장으로 들어가서는 지금까지 야곱이 경험하지 못한 대재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족장의 아들 세겜의 이름이 그때 왔습니다. 세겜 족장의 그 아들 이름이 세겜이에요. 세겜이 강간을 당한 겁니다. 디나는 그것에 놀러 갔다가 성경 그대로 보죠. 놀러 갔다가 세겜 족속의 주장 하몰이 사랑하는 굉장히 하몰이 사랑하고 그 뒤에 칭찬이 자자한 보니까 뭐 이런 아들 세겜의 눈에 이 디나가 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디나가 어린아이는 아니었을 것이고 결혼 정년기에 거의 근접해 아직 결혼 안 했지만은 결혼 정리에 어떻게 보면 뭐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여자아이로서 성숙해지고 이제 여자 티가 나고 그래서 아마 몇 살이 됐을까는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추적해 볼 때 그때 결혼 정년기가 몇 살이면 14세 15세입니다. 이 성경시대에 결혼 정년기는 우리같이 20몇 살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도 굉장히 어린 나이 시대 본 거예요. 이렇게 추적해 본다면 이 디나의 나이는 15세가 안 넘었을 것이다. 그 근방에서 왔다 갔어요. 너무 어려서 뭐 누가 봐도 전 예새끼야 좀 표현이 그런데 그런 쪽은 아니었을 것이다. 적어도 여자로서의 뭐를 갖췄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겜이 반하게 되어졌을 거 그리고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면은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결혼 정년기에 있었던 그런 디나가 그런 나이 15세, 14, 15, 16세 정도로 봤을 그 보는 게 적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의 천막을 유인하였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그를 범하죠. 그리고 이 디나를 사랑합니다. 이 여자 너무 이제 반해버렸죠. 사랑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을 야곱에게 요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디나의 친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주도해서 꾀를 내어서 뭐죠?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할례를 받고 이들이 고토한 데 가서 이 둘이 주도해서 뭐 둘만 간 거 아니겠죠? 이제 뭐 종들도 따라가서 칼잡이도 갔을 것이고 이거 가서 그 모든 남자들 전멸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과 아내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을 뺏어오서 탈취하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제 그 세계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브리스 족속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 복수의 칼을 갈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야곱이가 벌벌 떨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의 그 상황입니다. 자,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가 세겜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단지 야곱의 딸이 욕을 당하는 것에 머문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로 인하여서 그 주위의 모든 자들에게 야곱 전체 가족이 몰살을 당하게 되는 더 큰 위기로 발전합니다. 이게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 안 하셨더라면 야곱은 완전히 전멸당할 수밖에. 왜? 그들이 속한 브리스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적어도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될 때 그들이 때처럼 달라지면 이들이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흔적도 남지 않고 전멸당했을 거예요. 큰 사고를 친 겁니다. 시몬하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 축복할 때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저주하 이들을. 그러니까 야곱의 삶 속에서 충격적인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런 상의도 없어요. 이거 시몬과 레이가 왜 일하죠? 친오빠들이죠. 배다른 오빠가 아니에요. 친오빠들이에요. 친오빠들 둘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이 큰 일을 저지르는데 야곱이가 아주 절대절명 위기 아마 에서를 만난 사건보다도 더 위기에 빠지는 아주 절대절명 강간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다 죽였고 이제 야곱의 족속은 씨도 안 남게 죽게 될 그런 절대적 위기가 바로 디나 사건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면 안 되죠. 하나의 디나 사건이 아니고 만약 야곱이 그리고 야곱의 모든 가족이 세겜 족속 그리고 뒤에는 가나안 족속들 브리스 족속에서 전멸을 당했더라면 약속의 신 그리스도 올 수 있습니까? 바로 이걸 지금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럼 왜 디나 뒤 아니 그럼 세겜 뒤에는 누가 와 있습니까? 무엇이에요? 왜 야곱을 전멸시키려고 그럽니까?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보죠. 뱀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너와 여자의 후손의 연수가 될 것이다.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뒤끝을 상하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할 것이다. 전쟁 말하죠 지금. 뱀의 후손이 누굽니까? 세상 마귀 죽는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첨예하게 여러분 전쟁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가 완전 약속의 후손으로 예수 오시면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총력을 기울여서 이 모든 족속들을 다 멸시키려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믿음의 후손들이 아이를 낳지 못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오실 때 뭐합니까? 동방박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왕으로 오시니까 누구냐? 헤롯에게는 말하니까 헤롯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때를 기해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 다 죽여버리죠. 뭘 말하는 게 지금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후손이 이 땅에 오는 어쩐지 막아내겠다. 이 사단이 전략. 왜? 오면 끝나니까. 어둠의 나라는 지니까. 그걸 다 알죠. 귀신들 다 알고 마귀합니다. 그래서 디나이 사건 뒤에는 이런 강력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보존하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약속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스토리에 성경 모든 스토리 주인공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언약 백성들 영원전에 선택까지 그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들을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셨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지. 조금 이제 그 배경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배경이 되어져. 자, 그다음에 성경은 야곱의 딸 디나가 몇 살 정도에 이런 충격적인 일을 당하였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는 디나가 몇 살 때 이런 일을 당했는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다 같이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추측해 봅니다. 자, 뭐를 추측해요? 디나는 레아의 몇 번째 아이냐면 7번째 아이입니다. 6 아들을 낳고 마지막으로 주신 게 디나 여자 딸입니다. 그러면 라반이 야곱의 집에 가서 몇 년 머물었죠? 20년 머물었고요. 야곱이 언제 결혼합니까? 8년째 되는 해에 결혼합니다. 7년 동안 라헬에서 봉사하죠. 그리고 봉사 끊으니까 8년째 되는 해 그렇다면 라헬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레아가 결혼하고 속아서겠지만은 결혼하게 되고 8년째 결혼합니다. 그럼 9년째 되었을 때 아이가 태어났겠죠. 8년 말이 됐건 8년째 말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 시험 물었고 8년째 되던 해 결혼을 해서 14년 동안 야곱은 레아에게서 7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레아가 멈추죠. 임신을 멈추고 하게 2, 3년이 돼서 그 자기의 비란가 종이 주어서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 이 기간 동안은 레아가 임신이 멈춥니다. 그리고 7번째 아이니까 적어도 아무리 계산을 해도 디나가 4살이나 5살 이전에 더 그 이후에 가나안에 돌아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무리 그렇게 역지를 계산 본다면은 적어도 디나가 4살이나 5살 정도 되었을 때에 야곱이 가나안으로 되었단 말이죠. 그다음 지금 디나의 나이가 우리가 어떻게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성년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혹이 되어지고 결혼할 대상 정도 결혼하게 할 정도 됐다면 적어도 14, 15세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관습이 한 14, 15세가 그래 결혼 정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적어도 디나가 4년 4살이나 5살 때 가나안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지금이 14, 15세라면 지금 몇 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10년의 기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럼 10년 기간 동안 뭐였냐? 야곱이가 세겜 족속에서 정착한 기간, 살았던 기간이 10년 정도는 될 것이다. 뭐 다른 데 갔다 왔는데 난 그건 잘 몰랐어. 그러나 적어도 10년이라는 기간을 바로 세겜 족속과 함께 동화되어져 나가는 야곱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체를 점점 잃어가고 점점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디나가 왜 강간합니까? 친구들 만나러 간단 말이죠. 그럼 세겜 족속에 이미 뭐야? 야곱의 식구들과 상당히 친분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미 많은 걸 침투했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들이 뭐를 가지고 있느냐? 세겜 족들 섬기는 우상 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다 해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묶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10년의 기간 동안은 야곱의 집안이 완전하게 침투당한 그리고 지금 20절 33장 20절에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지만은 그 이후에 43장 1절까지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경배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성경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두드러지게 그런 것이 없어요. 딱 멈춥니다. 10년의 기간은 뭐였냐?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이 멈췄죠.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야곱이 말할 때 제일 1번을 한 게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지금까지 허물어져 있다는 거죠.
그때 10년의 기간 동안 야곱의 집안에서 뭐가 뭐냐? 제사드리니 제단을 쌓는 게 멈췄다. 하나님이란 모든 관계는 파괴되어 없어졌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바로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세겜 족속의 문화에 접해 들어갔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그들을 건져내셔야 돼. 그냥 놔두면 뭡니까? 정체점 살아야죠. 한번 좀 봅시다. 그런 것들이 이 성경에 지금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보존해 나가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는 세상을 복담하면 안 되는가 하는 이유들을 분명히 좀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3페이지 넘어갈까요? 3번 이스라엘의 위기 봅시다. 물론 이 사건은 한 개인이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성적 유린을 당한 개인의 불행한 사고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것은 한 사건의 개인에게서 일어난 사건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려면 항상 구원을 가르치게. 자, 예수님 뭐라고 하죠?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도자에게도 성경은 뭐를 위한 책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뭔 목적으로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입니까? 그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약이 됐건 신약이 됐건 예수를 믿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건 유대의 지도자들이 되었건 그들이 성경을 상고했던 목적이 뭐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려면 1번의 원칙이 그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100% 모든 것이 다 그렇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들은 무엇의 사건이냐?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맥락에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럼 디나 사건 하면 한 여인이 이렇게 짓밟히고 이러면 애처롭게 소설 쓸 수 있지만 그건 소설이지 성경 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디나 사건은 한 여자가 강간당했다는 물론 슬픔도 있지만 그것을 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에 빠져 있고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야곱의 집안을 구출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이걸 했다면 바로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거든 지금도.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게 거기서 빼내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시켜 나가는 걸 봐야 된다. 이게 안 된다면 우리가 오늘 말한 대로 끝까지 그날에 도착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 잘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디나 사건은 한 개인의 불행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원수 사이의 긴장 그리고 거기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구원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사단과 어둠에 속한 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거기에 속한 자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애버리는 것이죠. 특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한 이스라엘을 파괴하여서 아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주어진다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언약 백성을 파괴하고 죽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성경 모든 역사는 뭐예요? 핍박의 역사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멸망. 이런 최초의 살인 사건이 누구에서 일어납니까? 성경기는 누가 누구를 죽이죠? 카인이 아벨을 죽이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게요.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카인, 세상을 대표하는 카인이 하나님의 백성, 아벨은 벌써 올바른 제사들이죠. 양으로 제사들이죠. 구원받은 자죠. 구속받은 자죠. 그런데 뭐합니까? 카인은 그러지 않거든요. 자기가 들은 곡식을 가지고 하는 게 제사들이죠. 뭐합니까? 하나님 알긴 알지만 이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지 않은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이 사단에게 속하고 카인이 뭐랄까 성경이 뭐래? 너희는 카인에게 속해서 죄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카인에게 속했단 말은 사단에게 속했단 말이죠.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한 자들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1번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살인 사건이에요. 역사 이래로 지속적으로 뭐 합니까?
바로 약속의 후손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됐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도 교회를 핍박한다 뭐한다. 그거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핍박받지 않은 교회가 없었고 여러분 핍박받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일이 불가능할 때 또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려고 할 때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세겜 족속이 하는 거예요. 잘 이게 보면 정말 계시처럼 드러납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할 수 없다면은 뭐 하느냐? 밑에 그런 여기에 조금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죠. 물론 가능하다면 사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어둠의 나라는 이게 중요한 나라는 빛의 자녀들을 어둠으로 흡수하여 버리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우리 찾아봐야 돼. 내가 이런 말 하고 끝나면 잘 설득이 안 되죠. 성경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구나.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런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은 항상 두 가지 목적. 첫째는 하나님 나라 완전히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을 흡수해버려서 어둠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끌어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을 어떤지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디나의 사건에서 세겜 족속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전략. 하나님의 백성들을 흡수하여서 그들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겁니다. 민수기 25장 넘어갑시다. 4페이지. 좀 그분 위에가 또 설명하는 복잡해지니까 4페이지 넘어가면은 세겜 족속이 원하였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과 통혼하는 일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그러면 강간 사건에 머물러 안 됩니다. 이 강간사를 통해서 잡으세요. 강간했는데 왜 세겜이 소원이 있고 사랑이 있어 뭐 합니까?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겜 족속의 족장인 하몰이 나와서 야곱에게 통혼합시다. 우리 딸을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시오. 섞자. 그런 말을 하죠. 그렇죠.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34장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뭐 하자는 거야? 둘하라. 섞자. 하나 되자 이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강간할 때 그거 너무 속상하게 하지 말고 여자가 그럴 수도 있고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나 거기 물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통혼하자. 우리 딸 너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에게 줘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같이 살자. 여기 살자. 서로 기업을 얻자.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단어가. 세상이 뭐라 합니까?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여기서 만족해라. 여기서 행복해라. 여기서 모든 걸 하라. 저쪽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죠. 영원한 세상 바라보지 말라 말이에요. 거기 가려고 하지 말라. 거기 소망 두지 말라. 지금 여기서 최고의 삶을 누려라 이거죠. 조엘 오스틴이죠. 조엘 오스틴이 왜 가짜입니까? 조엘 오스틴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서 최고의 삶을 누려야 된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신앙이다. 조엘 오스틴이 그렇게 가르치죠. 저기 안 가르칩니다. 하늘나라. 조엘 오스틴은 내가 다 들어봐야 돼.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사람. 그래 많은 사람 속죠. 왜? 지금 여기서 행복하자.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큰 교회들 다 보세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공통적 설교 메시지 다 들었죠.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지금 여기서 축복하고 그런 사람이 그룹대처럼 모입니다. 놀랍게도 이건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자, 세겜 족속이 그냥 우연히 하는 말 아니죠. 지금 성경 계시해 주는 것이죠. 이걸 하는 백성들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통혼하자. 석자. 왜 이렇게 교회는 독특하고 너네만 구원받는다 하냐? 왜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 말 제발 하지 마라. 통혼하자. 우리 것도 너네가 좀 가져가라.
그래서 뭐합니까? 기독교 독특한 복음을 다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막 바꿉니다. 그래서 막 중도 데려다가면 설교하게 되고 막 가수를 또 해서 막 찬양하게 하고 막, 야, 우리는 막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열려 있다. 우리는 막 그렇게 답답한 사람이 아니고 다친 사람들이 아니야. 뭐야, 통혼하자. 너희 따라 우리 그래 세상에서 배울 것을 우리도 배우고 우리가 배울 것을 너희도 배워라. 주고받자. 뭐 이렇게 독특하게 예수만 그러냐 하지 말자. 그래서 교회들 다 지금 뭐래 통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 말씀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계시의 말씀이 있죠. 이 세겜의 입을 통해서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통혼하자, 주자, 받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너희 기업을 얻어라. 여기서 잘되라. 여기서 행복하라. 지금 죽어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사람이. 천국 없다. 여기가 천국이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이 그러잖아. Best life here 그러잖아. 여기서 최고 모든 최상의 삶을 여기서 놀아야 된다. 조엘 오스틴이 얼마나 고약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이런 길이 받습니까? 어떻게 가야 하나님께 이럽니까? 그렇게 말하죠. 얼마 머리 좋은 사람인지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 그러나 예수에게 이르는 길은 많다. 완전히 이 사람 세상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게 마귀 말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통혼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라 멍해로 같이 매지 말라. 어찌 의와 불법이 어울리고 어찌 하나님과 어디 벨리알이 같이 동행할 수 있느냐. 통혼하지 말라. 통혼하려고 하죠. 야곱 성격 보시면 야곱은요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시몬과 레위를 하나님 좀 뭐죠? 시몬과 레위가 문제를 안 일으켰다면 나는 야곱의 성격상 그런 틀림없이 통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시몬과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 뭐 죄짓게 한 건 아니죠. 그리 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때 족속들이 다 이제 일어나서 이제 이 야곱의 부른 족속 씨도 없이 다 죽여버리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돼요. 지금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을 섞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징계라 표현이 그런데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저하신다면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신약의 모든 것들이 다 구약에 들어있고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신약에 들어있습니다. 세겜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슨 통혼하죠. 뭘 그렇게 니들은 예수 하면서 그렇게 꼬리다 뿌는 게 예수 외에는 뭐 구원이 없다고 말하냐. 꼭 예수만 믿으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거 얼마나 답답하냐. 통혼하자. 우리 것들은 받아들여라. 우리도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다. 예수 믿어라. 그러나 예수만 믿는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도 믿어도 된다. 그렇게 서로 통혼하자 이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안 살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야 되고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가 최고의 삶을 누려야 돼. 이게 바로 지상 천국이고 여기가 천국이 돼야 된다. 받아들이면은 하나님 나라 무너뜨리십니다. 무슨 지금 배경인가 이해하시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스토리들은.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본질을 유지할 줄 알고 순서를 유지해야 되고 목에 칼이 돌아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고 구원이 없다는 길 여러분 스스로가 다짐만 하고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 정주서요. 이 땅에서 잘못 산다고 이러면 손해 하나도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땅에 있다.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최고의 삶을 우리가 누립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달콤한 제안이지만 이런 사실 여기까지 무슨 말이 없죠. 왜냐하면 결국 이스라엘이 세겜 이방 민족에 흡수되면 결국 하나님이 약속의 씨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실 도구인 하나님의 백성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끝입니다. 그 때문에 만약 야곱이 그냥 어물거리고 있었으면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출애굽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끝. 이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위협을 자신의 것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그다음 34장 23절 보십시오. 이것들이 얼마나 악한 건. 34장 23절은 뭐예요? 시몬과 레위가 뭐 하죠? 너네 할례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통혼할 수 있겠다 하고 그들 속이죠. 그래서 이 족장 하몰이
뭡니까? 자기 족속들을 설득합니다. 그때 본심을 드러내죠. 23절 뭡니까? 21절 23절 볼까요?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 딸을 주고 뭐 하고 그러면은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는데. 이거 보세요. 얘들이 왜 통하자는 겁니까? 에? 왜 야곱 족속과 같이 살자고 말합니까? 왜 그들과 기업을 나누자고 합니까? 이 땅에 살으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그들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뭐예요? 빼앗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난 계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상이 여러분하고 사이좋게 살려고 세상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통혼하자 같이 가자 천만에죠. 세상이 노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려요. 그게 바로 놀라운 변칙입니다. 조금 더 설명 밑에 나올 겁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야곱과 모든 자녀들은 결국 세겜에 흡수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비극이 일어나고 정복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제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아담과 이브를 속여 범죄함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기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나에게 건네진 것. 아담과 이브가 죄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었던 모든 세상의 것을 사단에게 건네줘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알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 사도행전 1장 전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때 뭐라고 제자들 질문하죠. 그러면 이 모든 걸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회복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복이란 말은 어떤 것이 주어진다는 말이 아니죠.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무엇인가 부서졌어요. 그거를 회복한다는 거죠. 관계가 깨져서 회복한다는 거죠. 처음 결혼했고 신혼살림 차리고 너무 깨가 쏟아지는데 둘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럽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제 막 이혼 직전인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 회복합시다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때가 무엇을 회복한다는 말입니까? 마귀에게 다 빼앗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제자들 뭐라 합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찾아왔다는 건 내가 찾아왔다. 지금 사단이 이 땅을 다 통치한다, 다스린다, 사단의 것이다, 넘어갔다. 그러나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이 모든 권세를 내가 찾아왔으니 그러므로 내가 늘 명하니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렇다고 이 소식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증언들란 말은 사단의 통치가 끝났다. 사단에게 빼앗기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 우리에게 찾아왔다. 우리는 해방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지금 주어지고 있다.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날을 들어갈 수 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거예요. 왜? 이미 끝났으니까. 내게 넘어왔으니까.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안 살면요, 이런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로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물론 임시적이죠. 사단은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은 사단은 무조건 갇혀버립니다. 지금은 임시적으로 사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제일로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이 믿을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른 거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통치는 끝났단 말이지. 사단에게 빼앗기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찾아왔다 말이죠.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면 이제 뭐야? 사단과 귀신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사단이 이 복된 소식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분을 회복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을 모든 힘을 기울여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겜의 제안에 넘어가서 야곱이 그들과 통혼하기 시작하였다면은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여집니다. 자, 4번 디나 사건 영적 의미 비슷한 얘기입니다. 바로 이 어둠의 나라의 무서운 흉계를 깨뜨려 버리시고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새롭게 갱신하신,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새롭게 갱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사건이 바로 디나 사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디나가 강간하도록 계획하셨거나 억지로 그리 일어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죠.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나가도 바꿔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용하셔서 이 비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단 말이죠. 디나의 좀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디나의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 여기 못 앉아 계십니다. 만약 디나의 사건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끝난 사람들이에요.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에 일어나는 한 사건 학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거예요. 그냥 뭐가 지나가다가 땅에서 위 하늘에서 뻥 떨어져 이러면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닙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지 못하고 사단이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막고 방해하였지만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한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사건마다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알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분 감격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는 것,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 사건마다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디나 사건 한 여자의 불행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늘이 움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다음 야곱 족속을 보존하시고 정결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인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야 된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걸 알아가면 막 달라져요.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그죠? 이게 구원받는 백성들은 정말 여기서부터 먹고 사는 거 그만 생각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막 이런 데 흥분해야 되잖아요. 뭉클뭉클 해야지 이게 하는 백성들 아닌가. 이런 놀라운 사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나는 여러분 속에 모르시면 그게 성경 말하는 거죠.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아니하고 노래를 불어도 뭔가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머리 곡하여도 울지 아니한도다. 이 세대가 이와 같도다 그랬잖아요. 나는 정말 이게 그러지 않길 난 주님께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흥분해야 되죠. 주님과 함께 즐거워야 되죠.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들으면서 내 가슴이 쾅쾅쾅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너같이 하나님이 가까이 함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뭐를 생각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것을 생각하면 행복할 수밖에 기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속여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인 사건은 그들이 속한 가나안 족속과 브리치 족속의 분을 일으켰고 이제 그들이 야곱을 멸하러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은 벌벌 떨게 됩니다. 자,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게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34장 30절 이렇게 말했죠. 보세요. 아까 말했죠. 내 집이 멸망하리라. 흔적 없이 다 사라진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언약은 중단되죠. 끝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한 번 하신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개입하셔서 야곱을 건져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집과 모든 땅을 버리고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방법 없어요. 남아있을 수 없어요. 만약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큰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야곱 일가는 결코 세겜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며 그들의 모든 정체성은 거기서 다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백성들이 세상에 머물며 그들이 섬기던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실패를 통하여 야기된 인생의 대위기를 통하여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정하시킵니다. 주목해 보세요. 아침 설교 기억하시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여러분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거야 라고 믿고 그렇게 삽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은 이렇게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보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믿음을 잘못 오해해서 예수가 나의 구원 사실 믿으면요 그냥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성경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면 가져오세요. 없어요. 항상 뭐가 붙습니까? 우리들이 안전하게 그날에 들어가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잘못될 때 개입하시고 고쳐주시고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만 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들은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때리시고 훈계하시고 개입하시고 사자의 입속에 물렸을 때 건져내 오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나라까지 간다는 얘기지. 그냥 한번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했으면 그냥 어떻게든 나는 천국 갑니다. 그거는요 마귀의 속임수에 빠진 사람이고 그거는 전혀 진리가 아니에요. 나는 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한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하고 의심하지 안 믿는 것이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걸 믿는 것이지.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거다. 지켜주실 것이다. 뭐 부분합니까? 이 보세요. 지금 디나의 사건에서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구원하시겠다. 영원전에 선택하신 야곱이 지금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잊어버렸잖아요. 10년의 기간 동안. 야곱의 집안 재단이 무너졌습니다. 이방 우상신을 섬깁니다. 통혼하게 되고 통혼되어 하자만 하는 거예요. 그런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 개입해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무사히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개입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혼내시고 때리시고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반드시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구원받는다는 얘기지.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난 참 죄송합니다. 거의 복음을 가르치는 분들이 대부분이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처음 믿는 사람 다 구원받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속에는 이 놀라운 그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다 그 말. 그래서 내가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뭐라고 내가 가르쳤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틀리죠? 이상하죠? 제가 몇 번 설명했죠.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완전히 이 법들 행해야만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연약해서 그걸 못해요.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이루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법과 규례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그가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시죠. 그게 뭡니까? 부활 사건 아닙니까? 죽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예수야 너는 의로워. 너는 내 모든 법을 지켜서 완전히 완벽해. 너의 행위는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행위야. 그래서 그 죽은 예수를 그를 일으켜 세우시죠. 예수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의로운 완전한 의로우심으로
인간으로서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의 의로움이 그를 죽음 가운데 붙잡아 놓고 있지 못한 거지. 그래서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예수를 지금까지 이렇게 세우셔서 성결의 영으로 실력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했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던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원해 준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완벽한 율법을 지키셨던 그 의로운 행위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합니까? 예수님이 한 행위를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의로움이 여러분을 건지고 구원시켜 주신 것이지.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내 멋대로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지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줄 걸 믿습니다. 그 믿음 정말 반푼짜리도 안 되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담연되게 말합니다. 우리 어떻게 봤습니까? 설명해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을 잘 설명 안 해요. 왜?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당장 이단이라고 그러거든.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행위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 구원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믿는 믿음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믿는 믿음이지.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믿는 믿음이지. 그냥 그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그냥 구원받고 믿습니다. 죽어서 그냥 좋은 데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믿음으로 받지만은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여러분 구원받는 자들이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율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시라고. 죄가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짓고도 그냥 믿음 말씀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분리됩니까? 어떻게 죄가 심각해.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근데 나도 잘 못해.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난 믿음이 뭔가를 아직도 헷갈리고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하신 행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여러분 구원받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최면술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너 구원받아서 내가 선택해서 그냥 팽개쳐가 네 멋대로 살아라. 그래도 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개입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만드셨어요. 갱신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그 역사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기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으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 믿음 이런 모든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니까 호세아서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요한복음이 뭡니까? 참고는 뭡니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우리 그분 알면 거룩해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신정해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저 자신도 보여요. 이 믿음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나 구원받아서 끝나버렸어요. 그다음부터 내 멋대로 살아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아니다. 돌아오잖아요. 야곱을 향해서 어떻게 그를 구원하신가. 보자.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좀만 더 합시다. 그럼 봅시다. 우리들도 때때로 자신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없는 인생의 대육이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그런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봅니다. 우리는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는가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나의 사건에서 한 여자가 강간당한 한 여자의 불행으로 보면 해결치가 안 돼요.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볼 때 자기 고난과 어려움 뒤에 들어있는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광대한 뜻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뭐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렇구나. 괜히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구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시켜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도 허락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입니다. 우리도 저도 어려움을 겪을 때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바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비록 내게는 힘들고 할 수 없지만 물론 힘은 들면서도 뭐를 믿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합력과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계셔. 우리 가정을 갱신시키고 계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계셔. 하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될 거야. 뭐든 잘 될 거야.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잘 됩니까? 무엇이 선입니까? 뭔가 야곱처럼 언약을 갱신하시고 그를 새롭게 만드셔서 야곱이 뭐야 하나님도 떠나 있는데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고 믿고 나가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합니까? 계속해서 문제만 바라본다 이거요. 아이고 나 힘들어. 언제 우리 남편 변하지? 언제 우리가 경제로 회복되지? 전부 다 문제만 집중하고 되니까 뭐가 없어요. 영적인 힘이 안 생기죠. 영적인 힘이 뭡니까? 야곱이 이런 말이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딸이 강한 당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자기가 지금까지 이런 모든 재물이 하루아침에 널려갈 뿐만 아니라 이제 목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고 자기 아내들은 다 잡혀갈 것이고 딸들은 다 잡혀갈 것이고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뭐를 꽁수 생각해서 야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은요. 회복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우리들은 여기서 바라보면서 어려울 때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곱에만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다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을 보존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순수함을 깨끗함을 하나님이 간직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 중에서 여러분 훈련시키고 뭐 합니까? 세겜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죽어. 거기 있으면 다 신앙을 나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중단되고 너 죽어 나와. 근데 잘 안 나오죠.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여러분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나온다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구나. 주어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10분만 더 합시다. 영적 갱신 회개운동 봅시다. 앞에서 설명가 좀 있으니까 빨리 나갈게요. 공경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명령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셔서 야곱의 식구들이 먼저 행하여야 할 일을 지시해 주십니다. 1번 베델로 올라가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야곱의 백성, 야곱이 지금 위기에 있잖아요. 다른 민족들 와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때 어떻게 하여야 거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 꾀를 안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죠. 그래서 뭡니까?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두려움을 일으켜서 감히 아무도 야곱을 추적한 자가 없다. 자,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계속 해결책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 돌려놓지,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따돌리지, 어떻게 살지, 전부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 합니까? 너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 쌓고 거기서 제사하라. 그리고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원리를 배워야 돼요. 정말 우리들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우선순위 1번이 아니에요. 이걸 바꿔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단 쌓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쪽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는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실패하려면 뭐합니까?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지? 어떻게 해결하지? 뭐라? 그거를 자꾸 만들어 놔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럼 이런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자, 봅시다. 1번 베델로 올라가라. 무슨 뜻입니까? 베델이 지리적으로 혹은 고도가 높기 때문에 올라가라고 하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은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오래 살면서 영적으로 많이 내려갔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올라가라, 영적 말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기록이나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기록이 없습니다. 34장 마지막 절과 34장 1절에는 10년의 기간이 있는데 거기에는 예배 드렸다 제사들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기록 없고요. 10년이라는 기간이 매우 평화롭고 안정된 시간이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록 없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제단을 쌓는 일도 없었습니다. 결국 디나의 사건이 터지고 이제 야곱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가 할 일을 지시하셨습니다. 중단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겜을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야곱이 살지 말아야 할 곳에 너무 오랫동안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단호하게 세겜을 떠나야 됩니다. 야곱은 세겜을 떠나지 않고서는 결코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베델로 가라는 말씀은 그들이 그동안 정성을 쌓았던 모든 것을 다 투자했던 세겜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장소로 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있는 그대로 변화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겠죠. 케이스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지금 세겜이라는 곳에 남아있으면서 세상에 빠져있으면서 그곳 한쪽 발 들으면서 거기서 거룩해지려고 그래요. 이거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지 않는 장소에 있다면 거기서 여러분은 결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세겜 나가야 됩니다. 있으면 영향받아요.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떠나라. 베델로 가려면은 여러분 결코 세겜을 떠나야 됩니다. 세겜에 남아 있으면서 베델로 갈 수 없어요. 이해가시 무슨 말인지? 나는 몰라서 각자가 어떻게 해당될지 몰라. 성령께서 아마 각자 말씀하실 수 있죠.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거기는 은혜 없는 장소야. 너는 거기서 네 믿음 적어가고 있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 뭡니까? 그래도 여기가 좋고 그래도 뭐 이거 뭐 어떻게 해요? 나도 먹고 살고 이게 중요하죠. 그럼 여기서 내가 잘해볼게. 안 됩니다. 결코 축복하지 않습니다. 베델로 가려면은 세겜을 떠나야 돼요. 나도 옛날에 어디 좀 잘못 일양 같은 데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판에 나한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가라 나가라 빨리 이곳을 나가라 말씀하셨어요. 뒤에 막 아이 뭐 여기도 그래도 하나님이 뭐 믿는 사람들인데 내가 여기 있으면서 정신 차려 잘하면 아니라는 거죠. 나가라.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있을 때 나는 축복할 수 없다. 뭐 여러분 해당될지 난 모르겠어요. 각자 그냥 여러분들 많은 분들 생각합시다. 여러분 꼭 장소는 아니더라도 이런 남편이 됐건 누가 되건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다고 합시다. 그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거기서 제단 쌓으면 하나님 들어주니까 아니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께 제단 쌓으려면 그리고 너희 제사가 받아들이려면 뭐 하는가? 그 미워하는 자 미움의 장소에서 나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 지리적 장소가 아니더라도 비판하고 판단하는 정서에서 나오라 그 말이에요. 너 거기 머물러 있고는 결코 나를 예배할 수 없다.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어렵다고 여기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죄악이 있다면 나오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너는 나에게 예배드릴 수가 제단 쌓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리적 장소적 개념도 되지만 뭔가 사건이 있을 때 뭔가 나는 몰래 각자가 다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나와라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아라. 죄 있는 장소에서 들어있지 말라.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은혜 받아서 치워도 하지 말라. 나는 너와 동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와라 세겜을.
욕심이 됐건 뭐가 됐건 지금 우리들이 가난 일곱 부족하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에서 나와라, 불전에서 나와라, 교만한 데서 나와라, 그리고 나서 나에게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각자 의미하시는지 조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지 못한 장소를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들이 베델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세겜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참된 신앙이란 양자택일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겜에 남아있으면 베델로 올라갈 수 없고 마음을 소돔에 둔 롯의 아내는 왜 결국 뒤를 돌아봤고 소금 기둥으로 변합니다. 몸만 나왔다고 마음은 거기에 뜨고 있으니까 소금으로 변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생기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하니 잊지 아니하다. 두 번부터 제단을 쌓아. 여기까지 합시다. 야곱이 이 위기, 특히 적들이 언제 추격하여 자신들 멸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다. 베델에 가서 제단 쌓아라 그러죠.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1번입니다. 하나님 자축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제사를 드리라 하지 않고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상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는 이상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단이 허물어진다면 뭐합니까?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없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그 사람은요, 어떤 예배든지 제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할 수 없어요. 그럼 제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야 돼요.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자,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에 집중하며 그 문제에서 벗어날 길을 하나님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야곱 집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 기도는 할지 몰라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을지 모릅니다. 제대로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단이 없어요. 제단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고 하나님을 모든 것에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우리들에게 인생의 큰 위기가 다가오는 것은 물론 예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연단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고난,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사단의 가스라고 여겼던 이런 고난 같은 것을 제외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분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는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뭔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제단이 무너져 있다면 솔직히 저와 여러분 헛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제사가 중요해요. 자, 주목해 보세요. 이런 율법에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왜 제단에 올려놓는 뭐가 제물 있잖아요. 왜 제물이 거룩합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소를 잡아서 올려놓는다, 뭐 한다. 왜 제물이 거룩해집니까? 무엇 때문에 거룩해집니까? 성경 뭐라고 하죠? 제단이 거룩함으로 제물도 거룩합니다. 이 제단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기에 올려놓는 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단이 거룩하지 않으면, 제단이 잘 돼 있고 제단이 더럽혀져 있으면 그래서 아무리 제사의 행위를 해도 하나님 받을 수 없죠. 그래서 뭐합니까? 이방 신상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의 전을 더럽힐 때 뭐하죠? 제단을 헐어버리죠. 그러니까 아세라나 목상을 했을 때 여러분 뭐합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하나님 믿는 왕이 와서 뭐하죠? 그거를 아세라와 목상을 걷어가 버리고 그 자리에다 제사 안 드립니다. 어떡하죠?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리죠. 거기 그걸 변소로 만들어죠. 똥을 찌그러 버리죠. 제단을 허물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헌신이 왜 거룩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이런 오해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냥 올려놓는 것이 좋으면, 올려놓는 것이 반듯하면 하나님 다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막 헌신하고 막
쥐어짜고 막 뭔가를 막 예배도 막 요란하게 뭘 드리고 뭔가 막 그냥 종교적인 체험을 하고 뭔가 요란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다니까. 좀 잘못된 큰 오해입니다. 그 여러분 행위가 기도가 모든 것이 정결해지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제단이 거룩해져요. 제단이 무엇입니까?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저도. 그러나 이 제단은 바로 예수 그를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에요. 너 제사 드리기 전에 제단을 먼저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제단은 뭐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 뭔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야만이 제단이 회복되어야만 그때 제사가. 우리 자신이 제단을 할 수도 있겠죠. 또 그렇죠. 여러분이 올바라야 여러분의 기도가 올바릅니다. 여러분이 올바라야 여러분의 행위가 올바릅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와 행위가 올바릅니다. 그래서 뭐 무엇을 의미하든지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줄 압니다.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제사 드리기 전에 제단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제단을 쌓으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단 쌓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때부터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합니까? 나 기도 막 찬양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막 여러분 나와서 막 헌금 많이 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없지만 나 그런 거 환영하지 않습니다. 나 그거 별로 막 여러분 몇십억을 헌금해야 돼요. 난 별로 눈 깜짝 안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그거 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뭐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여러분 제단, 여러분 자신이 거룩하고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지만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헌금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단은 더러운데 제단은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았는데 거기에다 아무리 좋은 거 올려놔도 우리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주님을 향한 교회는 이렇게 많은 시간과 정리를 여기게 되냐?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제단이 되자 그 말입니다. 물론 제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1차로 상징하죠. 그러나 우리들이 먼저 올바른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모든 행위는 종교적 행위요 다 가짜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제단 쌓자, 돌아가자, 깨끗하자, 정결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어지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자. 그래서 다음에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 받으시면 좋겠는 아름다운 것들이 되어집니다. 거꾸로 제단 없어요. 그 시끄면 헌금하세요. 뭐 하세요? 강조해서 내가 이런 추수감사도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합니까? 많은 사람이 얼마나 잘못 오용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주일헌금 안 합니까? 왜 없어버렸습니까? 제단 여러분이 돈 없어도 괜찮아. 안 바쳐도 괜찮아요. 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거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받으시 합당한 재물이 되자고. 나 그렇게 지금까지 못 살아왔어요. 너무 부끄럽게 살아왔어요. 제사만 멋있게 드리려고 빨리부터 쳐왔어요. 그런데 깨달은 게 뭐야?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라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가 깨끗하고 정결해지려면 뭐야? 너희 자신 제단이 먼저 정결해야 된다. 축복된 마음은 축복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헌금하는데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내 멋대로 살고 집에 가서 싸우고 다투고 난리 피면서 교회 와서 여러분이 정히 앉아서 여러분 거룩하게 주님 손들고 주님 찬양한다고 하는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속에서 음란한 마음 계속 가지고 음란한 짓을 하고 있다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게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라 그 말이죠. 저 여러분요.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만 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 어떤 제물을 올려놔도 그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여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제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막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야곱을 향해서 세겜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뭐냐 제사들을 하냐죠. 제단을 쌓아라. 이것이 너희 집안이 지금 해야 될 일이다. 무너진 제단을 쌓으라 말이죠.
기도의 재단을 뭐 나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 같았더니 간에 이 재단을 회복하라. 그리고 나서야 너희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제사가 의미가 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다음 주에 우리 배울 거는 뭐 다 못 끝났는데 다음 주에 이제 야곱이가 어떻게 응답하겠다는 거, 무엇을 하는가.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모든 우상을 다 세겜나무에 묻고 회개하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잖아요. 옷을 갈아입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우상을 다 빼서 뭡니까 세겜나무 믿고 그리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난 저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중요할 거 없고 다른 게 어떻게 하는지 뭐 주님을 한 게 뭐가 있냐 막 그런 거 뭐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오직 말씀 이 말씀대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복음을 갖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우리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제가 괜히 흥분한 게 아니고 정말 흥분 드네요. 흥분 듭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정말 놀라운 것인가. 저도 할 때마다 가르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기쁨으로 뛰어노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내적으로 확신 충만해서 난 지금 소리 지르는 겁니다. 제단의 중요성을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떻든 그냥 일단 가서 비싼 집 가서 먹여놓고 그냥 막 긁어주고 선물 주고 그러면 다 관계는 통한다고 한국 사람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엉터리 거꾸로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한테 좋은 선물 하려고 하지 마. 헌신 안 해도 괜찮아. 기도 조금 못해도 괜찮아. 헌금 못해도 괜찮아. 재단부터 거룩하게 만들라. 그리고 나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재단이 거룩하기 때문에 다 거룩합니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적응해 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 제사만 드리는데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관심하실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래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십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정결케 하시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제사가 아니라 제물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제단이 무너졌는가를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나의 목적은 이거요오니 주여 오늘 나를 거룩하게 해서 내 모든 무너진 제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라 말이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받아들이기 원하고 이 말씀을 나의 하나님 휘어내는 기록하는 그런 짓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라 말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저는 많이 간섭에 열심하였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제단을 정치가 선을 드리는 한심하지 못해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제단을 다시 한번 새롭게 원합니다. 아버지 무너진 제단이 우리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럽혀진 제단이 오늘 정결케 되는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못하여도 좋습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이 내놓을 만한 아무는 봉사하지 못하여도 헌금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아버지 기도가 부족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 제단을 정결케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거룩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들 되시는 하나님 인도하여 얻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제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길로 이끌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오늘 확신시켜 주옵소서. 그래 제단이 중요해.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해.
내 자신이 정의한 내 자신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어졌을 때 아버지 그때 내가 할 수는 모르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제물일 텐데를 깨닫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알게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일에 중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려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한 교회는 제단 쌓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거룩한 제단을 쌓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 드리는 모든 제사가 거룩해지는 놀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는 그런 자들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함께서 동행하서 힘을 다하여 주셔서 오늘 모든 자들이 제단이 정축되는 역사에 따라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함께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다 보면 성령께서 조명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자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 재단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떠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겜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나는 세상 문화에 익숙해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익숙한 세상 문화로부터 한 떠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가르쳐 주시고 베델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베델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역사들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저자니까 세겜에 앉아있으면서 아버지 변화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려고 했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지로부터 오늘 살아서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도 베델로 올라가면 세겜을 떠나야 된다. 세겜을 떠난 일이 없어는 베델로 올라가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부분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떠나는 세겜에 머물리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님 아버지 우리 행위가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 머물리는 장소가 아버지 생겨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인도하여 주셨어. 아버지 베델로 올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열망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올라가야 되겠구나. 아버지 내가 살려면 그것밖에 없구나. 세겜에서는 나는 다 죽는구나. 아버지 세겜에 남아있다가는 아버지 우리 가족 전체가 못살에 죽는구나. 아버지 죽음의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죽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세겜에 머물러 있어서 죽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멸망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을 보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겜에 남아있으면 죽게 되어준다. 멸망받게 되어진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걸 도둑질 당하게 되어준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가 세겜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를 세겜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오나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겜에서 떠나가시는 길을 내게 열어주시고 숨을 다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세겜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베델로 올라가기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나와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돌파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돌아가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야곱의 식구들 좀 덤대게 일어나서 세겜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놀란 역사에 따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멘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기도보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큰 문제 이슈라 그런 것 같죠.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 세겜에서 나부터도 그럴 수도 있겠어요. 나오기 싫어 나 여기 더 좋아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압니다.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이 세겜이 무엇으로 나와야 되는지 아는데 여러분 나오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야 돼요. 왜 세겜이 있으면 다 죽습니다. 하나씩 둘씩 다 멸망당합니다. 전 가족이 멸망합니다. 우리 세겜이 남아있으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뤘던 모든 신학의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좀. 지요 나는 세겜에서 나가기 원합니다. 무엇이 세겜입니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세겜에 내려갈 수 없습니다. 올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 한번 힘있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분들 기도의 눈 열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세금을 돌파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고 체험하고 돌아가게 되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금을 벗어나는 힘을 주시고 세금을 벗어나는 능력을 주시고 세금을 힘을 다하여 주셨어요. 아버지 전소나도 인다여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배들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배들로 올라가서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소원합니다. 더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열망이 되도록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고 힘과 능력과 기적 권능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찬송을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될 수 있다 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집에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 세겜에서 돌파할 수 있도록 세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해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나오려도 못 나왔던 세겜에서 해방된 역사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전에 우리를 거기서 건져 주시고 구출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낭만과 절망의 세겜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의 세겜이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 불신의 세겜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에서 탈출하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세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 또 나아가고 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매일 내려가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내려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도와주시오. 올라가는 믿음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신 주님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재단이 쌓여지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기는 놀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도 주님께 도와주시고 주님께 역사하시고 주님께 붙잡아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울부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또 이렇게 세겜에서 억지로 쫓겨나오듯이 그렇게 어떤 상황이 변화된 분도 있을 수 있을 줄 압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워서 하나님께 세겜에서 내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시려고 회복하시려고 이러면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이러면 이 성경에서 저쪽 환경으로 옮겨가시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하십시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세겜에서 쫓겨나고 도망 나온 것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머리의 지식은 알지만 이것은 내 가슴에 뜨겁게 와서 자리 잡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겜의 수치를 당하고 세겜에서 나는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라는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을 뜨겁게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셔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세겜에서 쫓겨난 자들이 있나이까? 야곱과 같이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려온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님 그래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세겜에서 실패를 체험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디나 같은 어려운 사건을 담당한 자 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가슴을 뜨겁게 바로 그것의 세겜의 역사야말로 세겜에서 나오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우리 눈을 열어주셨어. 야곱 족속에 주신 하나님의 놀란 영광의 축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머물러 있었더라면 야곱은 죽었을 텐데 아버지 그래서 그리고 언약의 모든 언약은 끊어져 버렸을 텐데 하나님이 그들을 궁일이 여겨주셔서 디나의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건져주시고 세겜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정말 이해하지 못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을 당했는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아버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해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 일어난 사건 이 노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신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겜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디나의 사건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하고 감사하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겜에서 빼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겜에서 나오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비록 그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찬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제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겜에서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 10년 동안 이런 걸 내려놓고 나올 수밖에 없던 야곱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야곱은 거기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셨어. 하나님의 놀라는 은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런 자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우리 간절히 바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름 가운데 혹시라도 세겜에 장착하여서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거나 지금 그런 삶을 즐기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삶에 정착하려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그네입니다. 이 세상이 결코 좋아요라면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세겜이 이 땅이 우리 본향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본향입니다. 감사하며 살고 즐겁게 살되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거나 우리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것까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땅에 애착하면 안 됩니다. 땅의 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주님, 시간에 우리가 세겜 이 땅은 잠시 있다 가는 세상이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주님 믿게 하여 주시고,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진짜 우리 실제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세상의 것에 애착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것을 잃어버렸다고 울고불고 하지 않게 축복해 주시고,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모든 나의 초점을 장차 오는 그날에 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모든 초점과 모든 가치를 그 나라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아버지, 그러나 우리 세겜이 아버지 세겜 땅에 살면서 야곱이 평안을 누렸고 행복을 누렸고 그래서 만족했던 아버지, 그래서 그때부터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은 임시적인 땅입니다. 그냥 이 땅은 없어진 순식간에 사라질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한 것을 인하여서 슬퍼하거나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치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세겜의 소리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적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세겜이 묶여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것을 좋아합니다. 하늘나라보다도 지금 이 땅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이 땅을 살되 나그네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결코 이 땅에 정착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있다가 가는 이 땅의 모든 것 때문에 애착 가지고 이때까지 사라졌다고 울고 불가는 그런 자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것을 잃은다 할지라도 그것이 건강이고 돈이고 뭐 관계를 할지라도 애통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겜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세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겜에 오랫동안 있어서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 흡수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통혼하지 않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를 거절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 되셔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 몸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내 마음
마음과 내 영혼은 이 땅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기를 소원합니다. 이 영혼은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것을 많이 축적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장차 우리가 드러날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땅 때문에 울지 않기 원합니다. 세겜 때문에 웃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나라를 수호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되었으고 그 나라를 수호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과 혼과 육이 배부르게 되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서 또 세상에 묻혀 사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저들이 세겜의 삶 위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사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보존하시는가를 보았습니다. 저는 디나의 사건 하나만 보았지만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보존하시고 베델로 회복시키는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야곱과 똑같은 삶을 삽니다. 때로는 세겜에 머물러 있고 평안하고 평강한 삶을 즐기고 있지만 재단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겜 족속이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죠. 그래서 통혼하자고 합니다. 즐기자고 말합니다. 뭐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믿지 말고 너와 우리들이 서로 오고 가자, 통혼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위에는 없는 줄 압니다. 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좀 하나님께 놀란 믿음 주시고 계시적 믿음을 주셔서 야곱의 이 사건이 지나간 며칠 전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세겜을 나와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주의 제단을 건축하게 하소서. 거기서 우리가 제사드리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비록 우리를 다 이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씩 둘씩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나는 어느 학생이 정말 설교를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 새기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되새기게 하소서. 이 말씀을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켜줄 줄 믿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피곤들 많이 하실 줄 믿고